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귀한 믿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믿음의 예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다 본받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사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믿음이죠. 주님의 뜻과 자비를 구한 나병 환자의 믿음. 본문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뭘 간구할 때는 내 뜻을 아뢰는데 치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간구도 그래요.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력은 한이 없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원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다. 주님의 뜻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주님의 원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여쭙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병이 나았냐 물으면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렇다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하길 원하셨어요.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명이죠. 남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나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면서 간증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쉽게도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동네 방네 전파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설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고
그 복음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핀 참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실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나. 물론 그 후에 다시 또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이때로 봐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리도 지붕도 막지 못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 거기에 계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다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집 문 밖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도를 전하고 계신데 그 순간 그 지붕을 뜯고 있었어요. 그러니 먼지가 쏟아지고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반드시 내려놓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그 행동의 동기,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을 보길 원하셔요. 그러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장애가 우리를 막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차가운 시선도 막지 못한 용기 있는 믿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누가복음엔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지금 분위기 보시면은 은혜스러워야 할 그 장소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가 돼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병자 고치기만 해봐라. 당장 잡아가련다. 이런 긴장과 미움과 어두움이 회당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알지요.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마도 저쪽 뒷구석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와 여기 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차가운 시선도 그를 막아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있고 그 한가운데 서는 그 사람을 보고 핀잔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섰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걸 귀히 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을 봅니다. 사람도 귀신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한 거라사인의 믿음과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어느 날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다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건너편에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방,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암담한 처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또 달라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가둬두고 했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튀어나와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는 포기 상태에 있고, 이 사람도 사람들 사는 곳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또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할 텐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많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에 집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시오. 이 지역에 돼지떼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에게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쯤 되는 돼지가 호수로 내리달아서 다 몰살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그 주인들에게 알리고 거라사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면 또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피해가 올지 몰라서 두려워서 주님을 사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오를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하렵니다. 저도 좀 이 배에 태워주셔서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냉혹하게도 그걸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러고 그에게 이르기를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나와 같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들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려라. 귀한 사명 아닙니까? 본인이 가서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얘기하면 그걸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병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딴짓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대가벌리는 10개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큰 도시가 10개나 있었어요. 그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7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러니까 전날에 갈 수 없었던 그 데가볼리 지방을 이번에는 아무 저항 없이 통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해서 그 결과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의 특이한 믿음. 이야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동기가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든지 손을 대시든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꾸로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때문에 가고 계신 중인데 그 가시는 급한 길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그 옷에다 손을 대면 어떨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참 놀라운 독특한 특이한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일을 했더니 자기 병이 나은 걸 몸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느껴졌고 그렇게 됐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찾아보려고 두루두루 뒤를 보고 앞을 보고 그러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등한히 아는 수가 있어요. 이 딸의 믿음은요, 그동안에 남들이 가졌던 믿음이 아닌 독특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러고 칭찬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6절을 또 띄어서 가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시장가에 그 환자들을 쭉 늘어놓고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습니까? 바로 그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치료받은 소식, 그게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존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믿음을 살펴봅니다. 모욕감으로도 막지 못한 헬라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을 찾아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서 개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라고 부르시는 거죠. 참으로 모욕적인 언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잘 감내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할진데 개들도 상 아래서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라도 족하오니 내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놓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내 딸이 낫다 하는 거죠. 가보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욕감도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믿음의 행보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게 모든 모욕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온갖 장애물들을 이겨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며 주님의 뜻을 앞세운 나병 환자의 겸손한 믿음. 둘째, 앞을 막는 인파 앞에서 물러가지 않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셋째,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도 주님께 순종한 한편손 마른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 넷째,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내리신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복음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거라사인의 믿음. 다섯째,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고 믿어 병 고침받고 많은 병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한 혈루증 여인의 독특한 믿음. 여섯째, 주님의 모욕적 언사를 겸손히 받아내고 물러가지 않아 소원을 이룬 한 헬라 여인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귀한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